이제 제가 모세 시리즈를 시작한 지 오늘 33강째입니다. 참 내가 모세 시리즈 강의도 잘했다. 또 욥기도 내가 강의를 시작한 것이 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구나.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도 욥기 전체의 강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빽빽한데 또 이 욥기 강의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도 많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모세 시리즈를 강론하고 또 욥기를 강론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심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주의 종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도 모세 시리즈 33강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33강에 오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주제입니다. 출애굽한 백성, 세상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걸 이제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절대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지난 주일날 들었던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인하지 말라. 이걸 잠깐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도 아니요 너의 생명의 주인도 아닙니다. 이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목숨은 생명을 싸고 있는 그릇입니다.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목숨을 생명이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목숨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내 목숨이든지 남의 목숨이든지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공개적인 또 법과 재판을 인하여 사형을 선고를 받고 제지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직접 이 생명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남의 생명도 좌우해서 아니 되지만은 나의 목숨 또한 내가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내게는 이 목숨을 심판한 권세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목숨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임의로 함부로 심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참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 억울한 일도 참 많습니다. 정말 죽여도 분이 다 풀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인을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살인을 셀 수도 없이 저는 살인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인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베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살인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죽여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죽일 것이라고 수십여 년 이상의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나는 스스로 죽으려고도 했던 사람이고 남을 죽이려고도 했던 살인자 중에 살인자입니다. 고백합니다. 이런 살인자가 오늘 여러분에게 서서 설교를 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이 다 용납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음.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으나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언약을 깨트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결혼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은 유일하게 무엇으로 인하여 깨어진다고요? 간음으로 인하여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결혼의 언약을 깨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잘 아셔야 합니다. 혼의 맺어짐입니다. 결혼입니다. 이 결혼은 영의 맺어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했으니까 결령도 해야 된다고 우기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결령이란 신앙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편에 서서는 기독교의 신앙으로 하나를 묶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령을 한 것이 아니고 결혼을 했습니다. 혼의 맺어짐입니다. 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혼은 그 육신과 함께 맺어지는 것입니다. 혼적인 것만 따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하면 그 결혼을 인하여 신앙까지도, 그 사람의 종교까지도 맺어지는 것은 아니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결혼 이꼬르 결령이 되어야 합니다. 결령은 곧 그리스도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결령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혼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결혼은 결영까지 이루어지면 정말 온전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온전한 결합은 결혼으로 이루어지는데 결영까지 되어지면 이게 온전한 맺어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결혼으로 맺어지고 결영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인 부부만이 결혼과 결령이 하나 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에게 결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령의 비유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령은 실상이고 결혼은 모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은 결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에 관한 이 언약에 관하여 결혼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몸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나는 너를 위하여 몸을 또 마음도 오직 너만을 위하고 마음도 오직 나를 위하는 것이 너를 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너에게 주겠노라. 내 몸도 너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의 결혼관에 대하여 강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난친다고 네 끼 내 끼고 내 끼 내 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끼 내 끼고 내 끼 네 끼다. 곧 이 말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하나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자기가 함부로 주장하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것은 곧 맺어진 결혼을 깨는 것을 전제로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간음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간음은 언약을 결혼의 이 거룩하고 신성한 언약을 깨겠다는 것이 바로 이 간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결혼에 관하여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약속의 파괴입니다. 약속의 언약의 파괴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 파괴입니다. 결혼은 내가 당신이 나와 약속한 이 결혼을 내가 당신을 믿어주겠소. 내가 당신을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만을 사랑하겠다고 나만을 취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 결혼인데 그 약속을 내가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이 간음은 무엇을 깨는 것이라고요? 신뢰를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는 부부간에도 물론 이 신뢰를 깨어서도 아니 되지만은 이 신뢰는 이 관계를 약속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 신뢰가 깨어지면 약속이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신뢰를 깨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두 번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 신뢰를 깨는 자. 그래서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를 깨지 않으려고 말하면 어지간하면 지키고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신뢰를 깨는 가장 큰 매개체는 뭘까요? 돈입니다. 돈.
절대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네 돈, 내 돈, 빌리 준 돈, 또 그냥 준 돈, 이런 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남편 몰래 그거 하다가 개에 가입해갖고 다 아는 것처럼 125만 원을 갖다 바치고 그래. 평생의 일평생을 내가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하라 하는데 물어보고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신뢰를 깨는 겁니다. 신뢰를 깨는 거. 신뢰를 깨는 거. 특히 가장 이 인생에 있어서 결혼한 부부에 있어서 가장 큰 신뢰를 깨는 것이 바로 이 간음입니다. 간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전에 간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간음은 영적 배신입니다. 영적 배신이다. 이 영적 배신이라는 말이 사실상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불신자는 결혼이 영적 배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누구가 없기 때문입니까? 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결혼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던 부모의 강요를 위해서 일단 결혼식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약속을 했다면 바로 이것이 일단 공식적인 결혼식을 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일단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했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이 결혼의 언약의 신성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결혼하면 이제 후회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격 차이라. 에라이 성격을 따지자면 내 마누라하고 내하고 성격을 따지면 이거는 완전 땅과 하늘입니다. 맞는 게 한 개 빼고는 맞는 게 없습니다. 성격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남편과 자기가 같은 게 있는가? 자세히 처음에는 같은 게 많은 것 같고 연애할 때는 뭐 아이고 저 성격은 내하고 같고 내하고 좋은 게 있는데 뭐 성격이 뭐 그래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 장난치고 있어. 그냥 적당히 맞춰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세 번째 영적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약속한 것을 배신한 하나님이 짝을 지어놓은 것을 네가 마음대로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 영적 배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 간음은 질서를 파괴합니다.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 간음을 하면
이 가정의 질서가 막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라는 이 질서가 간음을 하면 여자가 남자를 그냥 놔둡니까? 오독오독 주 뜯어가지고 그냥 아스파링을 이어가지고 그냥 업어치기를 이어가지고 그냥 패대기를 칠 거 아니야. 이게 질서에 맞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붕괴되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파괴되는 가정의 질서가. 자식들이 그런 일로 인하여 싸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겠느냐는 거. 인간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다니까요.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결영 가운데서 결혼을 한 존재이므로 영적 배신을 하는 이런 간음, 신뢰를 깨는, 그러니까 영적 이 배신 안에는 하나님과의 신뢰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질서도 깨어집니다. 다 깨어집니다. 이 네 가지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음을 하지 말라는 참 의미는, 첫째, 이 결혼의 언약을 생명과 같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간음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의 거룩하고 신성한 언약이 깨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이 내가 참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납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깨면 결혼의 언약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신성하기 때문에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은 더럽고 추잡하고 불결한 것이 아니고 성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이 불결하고 더럽고 추잡하게 되느냐 하면 법대로 언약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성을 강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까? 바로 이 칼입니다. 칼. 이 부엌칼을 여인이 부엌에서 뭐 하기 위하여, 요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면 이 칼은 정말 유용하고 좋은 칼이 됩니다. 그런데 강도가 이걸 들고 사람의 목에다 갖다 대면 흉기가 됩니다. 이 칼의 양면성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 또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거룩히 사용하면 정직하게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이것은 거룩한 것인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이거는 더럽고 추잡고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내 여자는 깨끗한 여자지만은 남의 여자는 어떤 여자다? 더러운 여자다. 내 남편은 내게는 깨끗한 남자지만 다른 남자는 더러운 남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남자가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겁니다. 남의 여자가 좋아 보이고 이뻐 보여요. 왜? 이걸 모르니까. 세 번째,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하느냐? 마음과 눈과 생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간음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눈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생각이 할례를 받아야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알아야 할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번째로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간음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물론 배반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지롱.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간음이 남편에게, 아내에게만 배반의 어떠함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맹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생육과 번성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죄 가운데 1번으로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개망신을 당해도 이걸 드러냅니다. 이게 뭐냐면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간음은 거의 100% 다 드러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은 이 간음을 다 밝히 드러냅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간음은 드러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영적 간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영적 간음을 싫어하신 하나님이 육적 간음을 묵인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밥 먹는 개념으로 이 성을 사용해 밥 먹는 개념. 그런데 이 성을 맛집 탐방하듯이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성은 맛집 탐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는 개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생각나서 그냥 밥 먹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첫째는 생육 번성이요, 두 번째는 생육 번성을 위한 성욕을 인하여 밥 먹듯이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신뢰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신뢰로 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을 감정으로만 하는 줄 아는데 결코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이 성적인 억압은, 성적인 이 결박은
성을 간음하지 말라고 이렇게 결박을 씌워놓은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성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이 결혼이라는 거룩하고 신성한 이 언약의 행위를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한 것으로 우리가 이 언약을 깨는 일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그 결과의 죄를 하나님이 거기다가 물어놓아 가지고 온갖 질병들을 안겨다 주고 또 온갖 부끄러운 망신을 사게도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행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를 쫓아 행하는 그 인간의 명철을 우리는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 혼의 자유함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함을 우리는 이 결혼의 신성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누리는 이런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